교독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네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런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없인 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없인 여기고 햇사람 우리아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기독교인 부부가 있었습니다. 결혼 한 10년이 넘어가는데 어느 날 남편이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아내가 한 번도 남을 비판하거나 욕하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감동이 됩니다. 그래서 남편이 아내에게 물어봅니다. 여보, 당신은 어떻게 남의 흉을 보지 않소? 싫은 사람이 한 명도 없나 보지. 아내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왜 저라고 싫은 사람이 없겠어요? 저도 사람인데요. 하지만 싫은 사람이 있거나 저에게 상처 준 사람이 생기면 먼저 하나님께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렇게 기도합니다. 남편이 또 감동받았어요. 야, 아내는 미운 사람, 상처를 준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구나. 어느 날 남편이 직장에서 집으로 돌아오는데 아내가 울면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남편이 아내 한 얘기가 생각이 나요. 누가 아내를 힘들게 했을까?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는가 궁금해서 살며시 다가가서 아내 기도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하나님, 제 남편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구제불능이란 말이 있습니다. 사전은 구제불능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도저히 돕거나 구하여 주는 것이 불가능한 사람. 혹시 주변에 구제불능의 인간들이 있습니까? 아무리 도와주려고 해도 말을 듣지 않고 스스로 노력은 더군다나 안 하는 사람 있습니까?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제 주변에도 구제불능의 사람들 있었습니다. 우리끼리 얘기지만 저것도 교인인가? 집사인가? 장로인가? 저것도 목사인가? 있습니다. 저건 구제불능이라 상대하지 않는 게 좋겠다 하는 사람들이 과거에 있었습니다. 현재는 달라졌어요. 저 사람 구제불능이다 판단하지 않으려고 애를 씁니다. 제가 이렇게 생각을 바꾼 계기가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 와서 신학대학 교수 임용에 응시하는데 잘 안 됐습니다. 1차, 2차는 다 항상 통과예요. 근데 마지막 3차 면접에 보면은 한 2사람 남고 3사람 남는데 꼭 떨어집니다. 이 한국 사회는 인맥, 학연, 혈연, 제네 사이인데 제가 한국에서 신학을 안 했으니까 한국에서 신학대학 안 나왔잖아요. 어느 신학대학 가도 이 학연이 없습니다. 아예 처음부터 연락이 안 왔으면 편하잖아요. 그냥 그거 시험 준비 막 가서 어떤 때는 강의도 해요.
마지막까지 떨어지는 게 한 10번 정도 되니까 깨달음이 옵니다. 아, 난 한국에서는 신학대학 교수 안 되겠구나. 4년 넘게 겸임교수, 강사 생활을 하니까 이게 가정 형편이 말이 아닙니다. 요새 코로나 때문에 가게가 어려운 사람들 많이 있죠. 제 수입이 극빈자 수준입니다. 영어로 helpless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습니다. 내가 뭐 임금변이나 뭐 이런 재주나가 있어야 뭐 어디 가서 돈이라도 벌어오죠. 나에게도 이런 일이 닥칠 수 있구나. 그 상황이 현실이 됐어요. 이때 또 깨달음이 왔습니다. 야, 그동안 내가 구제불능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도 이런 기분이었을까? 해볼 방도가 없어. 내가 볼 때는 왜 저러고 있을까 그랬지만 그 사람의 형편, 그 사람의 능력으로서는 해볼 방도가 없더라. 그렇겠구나. 그래서 해결했어요. 내 눈에 구제불능으로 비치는 인간도 이해를 해야겠다. 이유는 내가 구제불능이니까. 구제불능이었으니까. 구제불능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영역이 아니라 우리 기독교인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우리 기독교인이 할 일은 그냥 허용하고 판단하지 말고 격려해야 할 것입니다. 문제는 아멘 하시는 분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이게 말이 쉬운데 우리가 설교 들을 때는 감동받잖아요. 맞아. 아멘. 아멘 하시는 분들은 얼마나 좋아요. 속으로 아멘 하셨겠죠. 근데 실제 나가서 그 인간을 다시 보면 그게 이 예배 드릴 때 받은 감동만큼 잘 안 되더라. 이럴 때 어떻게 됩니까? 안 되니까 하나님께 맡겨야죠. 정 안 되면 우리가 무슨 방법이 있어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 능력으로는 안 되니까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더라. 첫 번째 해결 방법 뭐예요? 해결 방법. 그 사람 위해서 기도하니까 내 마음이 변화되게 하시더라. 그래서 신앙이 좋은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 남편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여러분 주변에 구제불능이라고 생각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 생각하면서 한번 지금 이렇게 스스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 사람 위해서 내 눈에 전 안 돼 하는 사람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는가? 그 사람 구제불능이라고 탁 집어치고 한 몇 번 욕했는지 모르지만 만약에 10번 욕을 했다면 그거 10번 할 동안 그 사람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셨습니까? 분명한 거는 10번 이상 욕했거나 10번 이상 안 돼, 저는 안 돼 한 사람은 그 사람 위해서 기도 거의 안 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다면 욕을 10번 하기 전에 10번 저건 안 돼 하기 전에 하나님이 뭐가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고쳐주시기 때문입니다. 2019년 중국 다롄시에서 13세 소년이 10세 소녀를 성폭행한 뒤에 흉기로 7번 찔러서 살해했어요. 13세 소녀는 처벌 안 받아요. 대신 3년간 소년원 재활원에 수감되는 처분을 받았습니다. 중국의 법은 14세 미만 형사적 책임이 없습니다. 이로 인해서 중국이 막 야단났어요. 충격과 분노에 빠졌습니다. 중국판 트위터 웨이보에서 댓글이 막 그냥 엄청 달렸습니다. 소녀는 죽었지만 그를 죽인 악마는 보호받고 있다. 가해자가 3년 뒤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것에 분노한다. 악랄한
범죄에는 나이 제한이 없어져야 한다. 막 댓글이 막 가득 달렸습니다. 중국 사람들이 왜 이렇게 분노했습니까? 13살에 저런 악한 짓을 하는 인간은 구제불능이다. 그에 합당한 처벌을 해라. 참고로 말씀드리면 세계 각국 형사 책임 연령은 차이가 많이 납니다. 가장 낮은 나라 7세. 7세면 네가 책임지라는 겁니다. 인도, 싱가포르, 브루나이, 말라위는 7세입니다. 잠비아, 케냐는 8세, 멕시코, 필리핀은 9세, 영국은 10세, 터키, 네덜란드는 12세, 이스라엘, 프랑스는 13세입니다. 미국은 주마다 차이가 또 많이 납니다. 노스캐롤라이나 주는 6세입니다. 나머지 다른 주들은 7세, 11세. 한국은 몇 세입니까? 14세입니다. 자, 강간하고 살인한 사람이 있다면 이건 구제불능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다윗이 강간하고 살인을 저질렀어요. 인간의 판단을 하면 다윗은 구제불능입니다. 자, 다윗이 이스라엘을 통일했어요. 아주 부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어느 정도 강한 나라가 되었는가? 이제 이스라엘 군사가 전쟁하러 나갔는데 왕 다윗은 그냥 편안하게 잠이나 자고 있는 상황. 그 정도로 강한 나라가 됐어요. 뭐 나가면 이긴다. 이번에도 전쟁일 거니까 잠이나 자자. 다윗이 잠자다가 잠에 깨어서 저녁에 한가롭게 왕궁 옥상을 거닐다가 번쩍하고 눈이 띄었습니다.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너무나 아름다워요. 그래서 그 여인을 궁으로 불러들였습니다. 봤더니 그가 자기의 충신, 우리의 아내예요. 알았어요. 그런데 이 다윗이 동침했어요. 임신이 됐어요. 큰일 났어요. 1년 뒤에 아기 나면 어떻게 해요? 다 밝혀지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막 고민하다가 머리를 짜냈습니다. 아, 지금 전쟁터에 있는 우리아를 불러다가 휴가를 줘서 하루 같이 집으로 불러들여서 자기 하자. 불러들였어요. 그런데 충신 우리아가 집으로 고향으로 돌아오긴 했는데 집 안에 들어가질 않아요. 지금 내 부하들이 나의 동료들이 전쟁터에서 목숨을 바쳐서 싸우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한가로이 집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자 다윗이 더 사악한 짓을 벌입니다. 자신의 신복 요압 장군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우리아를 사지에 몰아넣어 전사하도록 하여라. 충신 우리아가 전사했어요. 다윗은 그 아내 바세바를 아내로 맞아들입니다. 구제불능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냅니다. 그 죄를 묻습니다. 나단은 다윗에게 가서 비유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성읍에 부자와 가난한 자가 있었는데 부자는 양과 소가 힘이 많았고 가난한 사람은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밖에 없었는데 부자가 그 암양 새끼를 뺏어서 손님을 대접하였더라. 이 얘기를 듣고는 다윗이 대노를 합니다. 이 일을 행한 그자는 마땅히 죽을 자라. 이때 선지자 나단이 이렇게 응답합니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 예나 지금이나 내로남불입니다. 인간의 법과 성질로 보면 다윗은 구제불능한 사람이었습니다. 부하의 아내 강간하고 그 남편을 죽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다윗이 그에게 하자 다윗 그 천인 공로할 죄를 용서했습니다. 인간 우리 눈으로 볼 때 구제불능한 죄 많은 인간을 하나님은 용서했습니다. 자,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잘 안 되죠. 그런데 이렇게 한번 바꿔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내가 실수,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저질렀다. 그게 다 세상에 알려졌어요. 사형에 처할 그 죄가 다 알려졌어요. 내가라고 생각하기 좀 그러면 내 자녀가 하니까 더 가슴이 아프겠네. 하여간 내가 아는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 이렇게 합시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용서를 구할 것입니다. 근래에도 지금 이런 사람이 있어요. 아버지가 자기 아들 저 미국으로 안 잡혀가는 정말 천일 공로한 죄를 지었는데 아버지는 그 아들을 구하기 위해서 미국으로 가면 더 고통을 당하니까 한국에서 형을 받더라. 아버지는 요한일서 1장 10절은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었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라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법으로 보면 모든 인간은 죄인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죄를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방법은 단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 믿고 회개하면 모든 죄에서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이건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세상은 예수님 이렇게 살인죄를 강간죄를 예수님 믿어도 용서하지 않습니다. 자, 구제불능의 남편, 구제불능의 아내가 있습니까? 구제불능의 자녀가 있습니까? 그 자녀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자녀를 위해서는 기도 많이 했겠죠.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구제불능의 직장 동료가 있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생각을 돌려봅니다. 그러면 나는 어떻습니까? 내가 나를 평가할 때 자기 자신을 구제불능하고 평가 잘 안 하죠. 그런데 남들이 나를 구제불능하고 생각한다면, 그래서 나를 코나로 물고 왕따시킨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만약 내가 구제불능의 위치에 서게 된다면 제가 스스로 생각할 때 내가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구나, 그런 일이 내 인생에 생길지 나도 몰랐어요. 그러면 그때 무엇을 바르겠습니까? 생각해보니까 제가 구제불능의 때가 또 있었어요. 제가 이래봬도 옛날엔 종로바다 그래서 영어 좀 한다고 홈 좀 잡고 다니던 사람입니다. 요즘 같으면 강남이죠. 영어의 메카. 미국 가니까 영어가 안 들려. 그 당시는 요즘엔 안 그래요. 그 당시는 한국 영어하고 미국 영어하고 다르더라. 그 당시도 똑같죠. 근데 내가 듣기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안 들려요. 미국 학생들이 이상하게 생각했겠죠. 저게 영어도 못하는 게 왜 유학 왔을까? 그런데 우리 과에 한국 여학생이 또 있었는데 나보다 영어를 더 못해. 그런데 그 여학생이 저기 있는 어디라고 해보면 아니까 그 도시는 빼고 거기에 대학 총장부였어요. 미국 사람들이 보면 나나 미국 학생들 그 유학생이나 다 구제불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구제불능의 노란 얼굴의 유학생을 도와주는 미국인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들려야 노트 필기하죠. 노트 필기하는 거 좀 빌려줘. 참 친절하게 빌려줘. 또 대화하면 그런 미국인 학생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없었다면 지금 장동원 목사 여기 없고 또 저기 안양에 얘기해버렸네. 대학 총장도 없었을 것입니다. 내 눈에 구제불능의 사람을 도와주면 제목을 하더라. 김수영이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은 평생 교도소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분이 범죄자였어요. 7년을 복역하면서 7년이면 죄 큰 거 졌겠죠. 그죠? 근데 거기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목사가 됐어요. 이 동기가 무엇입니까? 복역하고 있는데 한 사람이 편지를 보냈어. 그 편지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김수영 씨, 세상에 의인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두가 죄인입니다.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계속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이 편지를 읽고 이 사람이 감동을 받아서 나도 길이 있는가. 그래서 성경을 감옥에서 30번을 읽었대요. 현재 김소영 목사님은 한국 교도소를 다니고 지금 목사가 됐어요.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예수님만 믿으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분명히 책임지십니다. 인간은 포기해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서는 구제불능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엇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강간죄, 살인죄, 저지른 구제불능의 사람이 하나님께 인정받고 이스라엘 최고의 왕이 되었습니다. 미국 사람들에게는 구제불능으로 보였던 유학생, 그 유학생이 목사도 되고 교수도 되고 총장도 되었습니다. 혹시 나는 구제불능이라고 생각되는 때가 있습니까? 무슨 방도를 써도 안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될 때가 있습니까? 내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구제불능이 두 가지예요. 나 스스로 나를 그렇게 볼 때도 있고 옆에 볼 때도 있고. 그런데 그건 사람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영국의 웰링턴 제독이 구제불능인 병사를 사형시키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그 병사에게 제독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너를 가르치려 하였지만 너는 그 가르침을 받지 않았다. 그래서 내가 너를 징계하여 고치려 하였지만 너는 그 징계를 받고도 삶을 돌이키지 않았다. 결국 너를 감옥에 거두었지만 너는 감옥 속에서도 끝까지 반성하지 않았다.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밖에 없다. 너를 사형에 처한다. 꼼짝없이 죽게 생겼는데 한 병사가 앞으로 나와서 제독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웰링턴 제독님, 하지만 제독님이 저와 병사에게 안 한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각하께서는 저 친구를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또 제독이 대단한 분이에요. 이 얘기를 듣고 그 마음을 바꿨습니다. 이렇게 병사에게 얘기했어요. 나는 너를 용서한다. 아무 조건 없이 용서한다. 그랬더니 이 병사가 그 다음부터 완전히 달라져서 새 사람이 되었다고 합니다. 구제불능의 용서. 용서가 구제불능의 용사를, 구제불능의 그 한 사람을 새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흐르는 강물처럼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목사 집안에 아들이 둘이 있어요. 큰아들은 공부를 잘해서 교수가 됩니다. 둘째는 어릴 때부터 매우 자유분방하고 물불을 가리지 않고 용감하고 호방한 성격입니다. 둘째 아들은 대학을 졸업하고 기자 생활하는데 험한 곳 다 다니, 도박하는 곳 가서 도박도 하고 술 먹고 그러다가 살해를 당합니다. 기가 막히죠. 목사 아버지가 둘째 아들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사실 우리는 가장 가까운 사람을 돕지 못합니다. 무엇을 도와야 할지도 모르기도 하고 때로는 그들이 원하지 않는 도움을 줍니다. 우리는 이렇게 서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과 산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사랑할 수는 있습니다.
이해할 수는 없더라도 사랑할 수는 있습니다. 설교를 시작하며 구제불능, 사전적 정의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사전에 이렇게 나와 있다고 그랬죠. 도저히 돕거나 구하여 주는 것이 불가능한 사람. 사전적 정의로 판단하면 영화의 둘째 아들은 구제불능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돕고 싶은데 도울 방법이 없어요. 세상 사람의 눈으로 판단하면 영화의 둘째 아들은 구제불능입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 아들을 보면 구제불능이 전혀 아닙니다. 아버지의 마음으로 보면 구제불능의 아들도 완전한 사랑의 대상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모든 사람이 구제 가능한 귀한 생명입니다. 그러면 우리 기독교인들이 할 일이 무엇입니까? 구제불능이라고 탓하지 말고, 거기에는 누가 포함돼서? 나까지. 탓하지 말고 모든 사람에게 사랑과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